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고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대면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상을 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정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신앙생활은 너무 놀라운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 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굳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TV에 뭐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막 아파트 당첨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 속에 산 속에 들어가서 큰 욕심 없이 지내는 사람도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러 불편하고 일부러 욕심들을 다 버리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인 그런 선택만 해도 없어질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또 힘들죠. 세상에서도 힘든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완전히 복음을 놓치고 난 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주인된 세상이죠. 하나님은 없는 현장인데도 막 대단한 것 같고 어마어마한 것 같고 거기에 굉장히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불교 이론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막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속에서 은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좀 감동된다고 해서 말씀이 붙잡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또 열심히 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나의 인생이 연결된 그 사이에 우리의 일과 세상과 어려움 또는 이루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배경 속에 이 모든 우리의 현실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물을 떠나서 다 죽어가던 물고기가 물을 다시 만나고 물속에 뛰어들게 되면 막 생명력 있게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데
진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또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힘들어지게 돼 있죠. 지금 우리 대학생 또 청년들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일하고 있는 내용, 일하고 있는 직업 또는 산업의 분야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돼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방향과 내가 하는 공부, 나의 일이 맞아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공부가 발견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전문성도 형성이 될 때 이제 이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일일 뿐이고 하나님이 안기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돈, 성공, 사람, 건강, 좋은 조건의 배경 이런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는 만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인생의 방향이 남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고 하나님 자신도 능력으로 재료로 삼아서 나를 도와주는 정도의 복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은 연결되게 돼 있고 그 방향에 맞춰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교회가 좀 달라도 또 삶의 어려움의 차이가 달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회복하면 이제 한 팀이 될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각자의 삶을 두고 이제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할 때 목회자는 다 목회를 꿈꾸고 있고요. 큰 목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은혜를 끼쳐서 또 많은 사역자들도 둬서 함께 큰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질문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의 강력한 충격과 은혜를 저는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나의 삶이 연결이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목회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은혜를 끼치고 나와 함께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같이 형성합시다. 이게 이제 목회자가 추구하는 방향인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 이 복음 하나를 몰라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전혀 다른 각도로 또 열심히 하고 또 신앙 행위에 매달리고 또 교회나 분위기나 시설이나 또 사람에게 매달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뭐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 쉬운 믿음을 선택하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되는데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그렇게 부딪혀 오게 하신 그 내용을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말씀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됐다고 해서 막 100배의 축복이 오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또 나한테 이익이 되거나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너무나 제게는 기쁨이고 감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해 나가면서 주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겪거나 답답한 그런 문제들은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계속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익에 얽매이고 있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더 성공하는 방법이 없을까? 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는 그런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은 없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더 크지는 않은가? 한번 이번 주에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계획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된다고 해서 좀 감동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붙잡아진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노력하거나 어떤 이유와 변명할 때 보면 전부 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편안한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편안한 상태를 좀 먼저 좀 만들어야죠. 만든다는 표현도 좀 이상한데 조용히 눈을 감으면 뭐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나 잡념이 일어나고 하루 동안에 살았던 모든 삶의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호흡만 조금 길게 해도 천천히 들여 마시고 좀 호흡을 멈췄다가 천천히 숨을 내보내도 이것만 몇 번 되풀이 해도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가지면 집중이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영존하는 그런 세계의 축복, 하늘 보좌의 배경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거든요. 이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경험이 옵니다. 그리고 막 갈급하고 조급하고 설사 죽음의 문제까지 오더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뭐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어려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겪는 그 어떤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면 절대적 만족과 안식이 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안식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허락하시려고 어떨 때는 모세처럼 인생의 8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허비시켜서라도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도록 연결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몸으로 느끼거나 뭔가 특정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영적 현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집중으로 기도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영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아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냥 현상을 경험한 것뿐입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사람 간의 갈등이 오거나 내가 세상에서 성공된 삶이 안 되면 여전히 답답하고 열등감 느끼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기도 행위, 강력한 응답을 요구하는데 이게
불교 이론보다 못한 내용이에요. 불교 이론은 뭐죠? 세상과 연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집착하고 마음이 당길 수 있는 복을 거절하는 겁니다. 무의 상태, 공의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대자연을 움직이는 진리와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뭐 병이 나았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가 막 참 성공됐다. 이런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데, 물론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진리의 가치가 낮은 겁니다.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도록, 육신을 입고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만 회복되어지면 누구에게나 이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서 나를 보고요. 명상운동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해서 세상과 사물을 보고 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묵상은 뭐냐면 나를 멈추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한 그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의 배경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중요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와 중요한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우리의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일을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숨겨두셨던 237 나라와 연관이 되는 세계복음화와 연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 중심에서 벗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소원, 제게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거기에 제 마음과 중심을 드리기로 한 그 중심을 가지고 모든 저의 삶을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옵니까? 예,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이익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익에서 벗어난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요. 막 자녀들을 막 시스템을 짜가지고 공부하고 성공하도록 몰아붙이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굉장히 연봉도 많아지고 성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요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배경 속에 있다면 언젠가 저들 스스로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때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보호자로서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노력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중간층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불편하게 살기로 저는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훼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더 중요한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두신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또 열심히 한다면 지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놔도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릴 제자로서는 우리 주변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두신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 사람을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또 산업인들이 전문인들이 또 모든 평신도들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려도 나의 환경이 아직 열악하고 부족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 인생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자꾸 이상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그때 말씀을 생각하고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는 생각을 좀 적어보고 또 우리 주변에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시간만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의 궁금증에서 해방됩니다. 막 갈급하고 헛헛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재앙 속에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대학생 때, 청년 때, 또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주신 겁니다.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문제는 그 일과 삶의 내용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다윗은 돌팔매에 던지는 그 기능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그 고대 근동 국가 블레셋이라는 강대 국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도 중요한 응답의 내용이 된 겁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공하고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만 경험해 보면 정말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그냥 아멘입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과 연관이 되어져서 확정이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연히 복음 속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1000명을 딱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나는 왜 그렇게 틀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었는지, 그 여정 속에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인생의 시간까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재산을 얼마 형성해서 나이가 얼마가 되면 은퇴해도 먹고 사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오늘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눈에 보이는 시설, 눈에 보이는 응답 같은 것들,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이도록 포장해서 만든 게 우상이고, 또 사람이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게 종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눈에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보이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제약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위에 훌륭한 기준들을 둘 수 있는데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아야 무소부지하다. 안 계신 곳이 없거든요. 또 무소부지하시다.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또 못하실 게 없어요. 무소불능하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현상,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면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겠죠. 제가 목회자지만 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목회자와 설교가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겠죠. 교회의 분위기 속에만 들어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배당이 중요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와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디를 향해야 하죠?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한다면 그게 보이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는데 텅텅 빈 교회도 많아요.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도 누렸지만은 결국 복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하면 결국 시험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재정상 그 건물을 팔 수도 있고요. 목회자는 영원히 살지 못하죠.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변절될 수도 있습니다. 큰 신앙의 인물들이 변하는 것도 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놓으면 시험 들기가 십상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목회의 배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 속에서 일원이 되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헌신하면서 무엇을 향해야 하죠?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이용하는 복음.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내용의 결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실패해도 된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고 보니까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가보면 10명 미만의 교회도 있거든요. 50명 미만의 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곳에 목회자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교회의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내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단어와 문장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도받을 수 있는 중심과 자세만 있다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한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만큼 응답이 오는 그것을 붙잡고 신앙의 목표를 삼으면 그 응답이 안 올 때,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실 때, 오히려 핍박의 시대가 오고 절망 같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는 전부 하나님을 등질 겁니까? 저는 제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현장에서 복음 심부름하는 것에 제 중심을 드릴 자세가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왠줄 아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부터는 어떤 어려움도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좀 풍요로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보좌의 축복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워스, 온리, 오직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또 유니크,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제 삶 속에 본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그 축복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진 은혜를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힘들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힘든 그 조건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보다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지금 그 현장,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내 삶의 윤택함과 성공은 좀 내려두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 하늘 멀리 계시면 막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리고 못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못하실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쪽을 따라 섬기고 신앙생활하도록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는 상관없단 말입니까? 아니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전에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응답인 거예요. 왜죠?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어려움이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그 속에 준비해 두신 광야의 길 속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발을 디디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도 알게 되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내 하루의 현실 속에 삶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옛사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출생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처럼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사망 안에 우리의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신비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한 어떤 말씀, 특별한 주문, 특별한 어떤 신앙행위, 이런 것만 이제 자꾸 부딪혀오는 거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그 배경 속에서 일도 하고 우리의 현실도 인도받는, 이것은 계속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믿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배경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푸닥거리하는 식으로 빌거나 뭔가 신에게 잘 보이는 행위를 해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는 그렇게 요구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육신을 떠나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이 아니죠. 영혼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 속에 내 영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육신을 가지고 출생해서 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만 열어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하셨다고 하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건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된 내용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은 뭐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 출생하는 원죄 아래서 출생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고 죄와 한 몸이 된 그런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것이 사단이 벌벌 떠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만이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그 영은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죠. 우리가 모르고 신앙 고백하지만 마귀가 벌벌 떠는 게 뭐냐면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악한 영들에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벌벌 떠는 겁니다. 곧 남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 한 분이죠. 예수님만 그래서 그리스도인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이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영으로 오시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하신 거룩한 영,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신 예수님의 일의 모든 내용, 그 구원하신 일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분이세요. 신성이 없고 인성만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죠.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성만 있다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저주의 배경은 완전히 벌벌 떠는 겁니다.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막 십자가 들이대고 성수 뿌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야 구원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주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육신으로 입고 오셨지만은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 무슨 말이죠?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음을 선택하면, 믿으면 영접이라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로 영접하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이 된 시점이에요. 육신의 축복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 말씀으로 창조한 이런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영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의 배경과 우리의 인생이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이때 우리와 관련되어졌던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인생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상태라면 아직 신앙이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나 중심의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진 나를 쳐다보면 나의 하루를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현실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어려움들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표, 원하시는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큰 응답인 겁니다. 그럴 때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와 나의 인생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심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막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까, 얼마나 더 쏟아부어야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니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최선은 세상에서의 열심과는 다른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최선이에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돌 던지던 그 돌 던지는 일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물리치게 되고 장관으로 등용이 되고 하나님이 고대 근동 국가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아직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조금 집중될 때 이 근원적인 축복과 연결되도록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매일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는 불신자의 상태에 있었다면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 자녀가 매일 이 근원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만나는 것이 영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서 누릴 축복은 알겠는데 도대체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현재 나에게 뭐가 달라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지면 그 사이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한 30여 명 정도 명단을 적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 중보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 그 중보 기도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잖아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안 올리시기 때문에 저만 맨날 올려서 뻘쭘해가지고 안 올리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같이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에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기도가 연결이 되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내가 성공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믿음으로 집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선택하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직하게 살아갈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불편해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뭔가 자꾸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피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술에 도취하든지 타락으로 가든지 세상 배경 속에서 위안을 삼든지, 그러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것도 안식이 안 됩니다. 힘든 상황이 될수록 혹시 실수하거나 죄를 선택해서 우리가 좀 심령이 어두워졌을 때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의 인격과 수준은 그럴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당당하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분들은 훌륭한 노력과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덮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점치는 그런 무속인들과 같은 배경, 눈에 보이는 영적 현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공했지만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항상 사단의 지배 속에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정말 탄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저주의 배경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기도의 내용이 연결되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놓치는 사단은 결국 미혹의 영, 귀신의 세력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없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도록,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더 커 보이도록, 그거를 단절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상식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아름다워지면 좋죠. 성공하면 좋죠. 그것은 선택의 기준일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답은 아니에요. 그럴 때 해방받습니다. 어떨 때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 빚을 내서 무언가를 하다가 다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저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상충된다고 할 때는 저는 이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정을 안 주시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못할지라도 하여튼 뭔가 이익이 된다면 계속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이 잘 돼서 많은 이익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늘 보좌의 축복보다는 그렇게 얻은 가치들이 더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익이 훼손될 때는 신앙생활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목 조르면 피할 텐데 세상에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은혜를 조금만 누리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알게 되죠. 시시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내 행동을 결정할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나쁘거나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저도 모범생으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피는 게 너무 막 식사하고 난 뒤에 시원하고 막 뭔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잠깐의 시간을 갖고 그럴 수 있다면 저도 막 지금 피겠어요. 근데 어느 날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막 냄새만 맡아도 싫고. 그럼 굳이 그거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술독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타락에 빠지거나 그게 재미있으면 계속 할 텐데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허무한 그 일을 뭐하러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계속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면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면 절대적 안식과 만족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 속임수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연약한 초대교회도 권능이 생기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담고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해방받습니다.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죠. 증인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기도,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진 나 사이의 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괜찮다. 그게 진짜 어려움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어마어마한 이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조건 때문에, 그때 선택했던 그 실수의 선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갈급해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근원적인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된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그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됐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돌이켜보고 내 과거에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런 부모만 안 만났어도, 이런 어려운 내가 상황이 되는 선택만 안 했어도 아닙니다. 감사하게 돼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치유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갈급하고 쫓기고 사람들과 막 싸워야 되고 누가 나를 모함하면 막 삼자 대면해서 밝혀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무조건 내가 1등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익을 내가 다 가져와야 되고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영이신 하나님,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 속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라거나 핀잔을 주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증인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설명은 맨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다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방향에 순종하게 됩니다. 나의 하루의 삶, 인생의 모든 내용이 그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것 때문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색적인 복음의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허비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경험해 보면 이 축복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허비되어지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단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그 방법이 어렵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불교 이론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막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참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대단한 수행을 하는 사람만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에 묵상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호흡만 좀 길게 하면서 편안한 영적 상태를 만들고 그때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짧게만 가셔도 됩니다. 이 시간이 계속 포개져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알게 돼요. 두렵지 않구나. 스트레스 받을 게 없구나.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어떻게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게 됐을까? 이때부터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삶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데 오직이 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주 작은 일상을 사는데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인생을 동원해서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와 계획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현장이 된다면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일으켜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2021년도에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초에 너무나 중요한 은혜와 응답들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중심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도, 사명도, 또 우리가 공부하며 준비하는 또 중요한 일들도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이 근원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명자들에게 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